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모든 목장이 VIP를 품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형별로 우리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람들과 관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높은 자는 당당하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높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당당하게 대합니다. 여기서 높은 자를 당당하게 대하는 말이 높은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보다 높은 사람, 우리의 윗사람을 공손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높은 자를 당당하게 대하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높은 자를 대할 때 비굴하게 태도를 취하거나 아첨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무리 높은 권력자가 베푸는 호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잔치 자리나 관원이 있는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비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통치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조건 아첨하고 또한 고개를 숙이는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윗은 그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에서 선지자 나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실 자기가 다윗에게 잘 보이려면 이 죄를 은폐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무례하게 대하진 않았지만 그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나단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요, 다윗 앞에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를 존중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비굴하게 대하지는 마십시오. 바라기는 높은 자 앞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둘째로 낮은 자를 인자하게입니다. 잠언 2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10절에 고아가 나오는데요, 고아를 다른 말로 가난한 자, 낮은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대체적으로 낮은 자로 보는데 성경은 늘 이들의 형편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의 게으름을 회개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 중에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가난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들을 인자하게 대하고 또 그들의 형편을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낮은 자를 인자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인자하게 대하신 분이셨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인자하게 대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낮은 자를 인자하게 대한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아스이죠.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합니까? 룻기 2장 8절과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여러분, 이렇게 룻을 인자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은요, 그분의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따라 낮은 자를 인자하게 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낮은 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낮은 자를 인자하게 대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낮은 자를 인자하게 대하시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높은 자를 당당하게 그리고 낮은 자를 인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너무 기계적으로만 적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때로는 높은 분들을 인자하게 대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낮은 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권면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높은 자를 당당하게 대하고 낮은 자를 인자하게 대하라고 하냐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높은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또 낮은 자 앞에서는 그들을 무례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기계적으로만 적용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마지막은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을 당당하게 대하는 이유가 그 높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낮은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는 이유가 정말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내 평판이 나빠질까 봐 그렇게 인자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어떤 우리의 중심이 있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이 있죠.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내 마음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당당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위해 인자하게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나 학교에서 교사들이 자녀에게 매를 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그랬다가는 아마 신고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언 23장에서는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라고 권면합니다. 물론 이 말이 아이들을 학대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잘 되도록 타이르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나 교사가 자기 기분이 나빠서 아이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의 말씀은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 혹은 직장 동료 아니면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높은 자에게는 당당하게, 낮은 자에게는 인자하게 대하시되, 만약 높은 자에게 인자함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너그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낮은 자에게 권면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기도한 후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대하거나 혹은 인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샘물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사람 사방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